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성경을 30년 동안 열심히 읽었고 성경을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달달 외운다고 해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성경을 읽은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성경은 어떤 지식이나 삶에 대한 지혜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나는 성경을 읽었더니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가 물어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성경 시험이 있다면 물론 다른 여타의 시험 문제들을 맞출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시험은 그래서 당신이 읽은 성경 안에 나타난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고 성경은 아마 물어볼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읽은 성경 안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적었을 때 그것이 성경과 일치하는가, 일치하지 않는가에 따라서 그 답이 아마 정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성경을 각자가 읽으면 다 다르게 읽는다는 겁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열심히 객관적으로 성경을 읽는다고 하지만 결코 우리는 객관적으로 성경을 읽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40대 남성 서울 사람으로 성경을 읽는 것과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살아온 그 삶의 틀거리 안에서 성경을 읽는 건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죠. 대표적으로 역사 안에서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 교회 목사들이 대부분이 다 히틀러 찬송했습니다. 되게 많이 찬성했고 소수의 고백교회라는 그 소수의 사람들만 히틀러에 저항했었습니다. 그때 독일교회 목사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히틀러가 독일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믿으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했습니다. 그 중에서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보통 화평하게 하는 자랑 히틀러랑은 지금 시간 지나서 보니까 영 아니잖아요. 히틀러는 일단 싸우고 죽이는 사람인데 이 구절을 어떻게 적용하냐면 독일 민족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거예요. 독일이 화평을 유지하게 하는데 일조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독일의 화평을 깨는 존재들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가 유대인인 겁니다. 왜냐하면 독일은 순수혈통인데 유대인들이 자꾸 들어와가지고 이 순수혈통을 더럽힌다라고 해서 유대인들 때문에 우리의 순수한 혈통이 더럽혀지니 우리의 화평을 깨는 게 유대인이고, 그러니 유대인을 죽이고 말살하는 게 독일인의 화평을 지키는 거죠. 그러니 유대인 학살이 성경 안에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정상화되고 적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어쨌든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봐라, 유대인은 마귀에게서 났다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간 지나서 지금 이야기하니까 너무 우습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만약 우리가 그 당시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한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아마도 이 말을 믿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지키고 나를 믿게 만드는 말이 바로 이 독일 목사들, 히틀러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말이었기 때문이죠. 이에 대해서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이 어찌 보면 지금 2025년에 너무 뻔하고 너무 익숙해서 특별하지 않은 이 말을 보네퍼는 그 당시에 목숨 걸고 한 겁니다. 왜요? 유대인이랑 독일인이랑 결혼한다고 해도 피가 더러워지는 게 아니다 라는 어찌 보면 너무 합리적이고 당연한 말을 목숨 걸고 설교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독일인들은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이 말씀이 더 신앙적인 것 같고 기독교적인 것 같은데 이것들을 왜곡해서 유대인들을 학살하는데 앞장섰던 것입니다. 무엇이 맞을까요? 각자 살아온 환경이 다른데, 삶에 교육받은 것이 다르고 주입된 것이 다른데 과연
어떤 것이 맞는 걸까요? 우리가 지금은 역사에서 좀 떨어져서 독일, 히틀러 나빠라고 쉽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우리로서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인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변하지 않는 한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성경의 계시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예수님이 성경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과 삶이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판단하는데 핵심 가치와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보여주신 그 사랑이 성경을 가늠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2차 세계대전으로 돌아가서 히틀러와 그 추종자들이 유대인을 죽이려고 할 때 성경 구절을 아무리 갖다 내도 우리가 그 성경 구절에 반박할 수 있는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 죽으시기에 이 땅까지 왔습니다. 즉 내가 정치적으로 히틀러를 지지하느냐 지지하지 않느냐는 둘째치고 히틀러가 자행하는 유대인에 대한 학살은 결코 기독교적으로 용인될 수 없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 것이 기독교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까? 라고 되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읽어서 하나님 이런 분인가 봐 라고 생각한 다음에 그 마지막 마스터피스로 예수님을 껴 넣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으로 이해되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 안에서 읽어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맞으신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고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잘못하면 지금 이렇게 빠따로 내 엉덩이 당장이라도 한 대 칠 것 같은 그런 무서운 하나님이라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손이 막 바들바들 떨린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 이 모든 것이 성경 안에 담겨 있고 그 성경 안에 담겨 있는 그 가장 기준이 되고 핵심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리고 그 알아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누가 말해도 내 삶이 아무리 나를 부정하고 내 삶에 부정적인 말들을 쌓아놓는다 하더라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성경을 읽음으로써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 사랑 때문에 나는 오늘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오늘은 하나님 알아가는 성경, 그럼 성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말씀 한 구절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두 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알고 계신 말씀일 겁니다. 이 말씀의 핵심, 이 말씀 읽자마자 떠오르는 게 뭐냐면 감동이죠. 여기서 감동은 일단 뭐가 아니냐면 우리가 훌륭한 음악을 듣고 가슴 벅차하는 거 감동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감동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임영웅의 노래를 듣거나 제가 좋아하는 이적의 노래를 듣거나 이렇게 아니면 훌륭한 영화를 보거나 좋은 책을 읽었을 때 가슴 깊은 곳에서 따뜻해지면서 눈물이 한 방울 또르르 흐르면서 너무 좋다. 이 감동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 그게 아니라 이 감동은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셨다는 거예요. breath라는 겁니다. 그래서 숨을 이렇게 후 불어 넣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가 떠오르냐면 창세기 1장이 떠오르죠.
흙에다가 하나님께서 호흡을 확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넘치는 존재가 됐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하나님의 숨이 불어넣어졌다라는 거는 이 성경을 읽으면,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으면 원래는 흙이었던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사랑도 모르고 생명도 없는 꼭두각시 같은 존재, 흙과 같은 존재, 부서지기 쉬운 존재인데 말씀에 담겨 있는 호흡이 막 우리한테 자꾸 이렇게 후 이렇게 불어와서 내 안에 막 이렇게 들어오면 내가 생명력이 넘치고 사랑을 알게 되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기쁨을 누리는 어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다운 인간이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안에 불어오기 전에는 우리는 참다운 인간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며 살아갈 때, 아,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참 인간은 무엇인가, 이렇게 하나님의 호흡으로 사랑받으며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즉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는 건 읽을 때마다 눈물이 또르르 흐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내 안에 불어넣어져서 나로 하여금 생명력 넘치는 존재가 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 흙에서 생명이 됩니다. 그럼 이게 직관적으로 잘 떠오르지 않아요. 저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이 상태였거든요. 뱃살이 좀 없었을 뿐이지 거의 똑같았습니다. 안경도 썼었고 피부도 까맸어요. 근데 성령 받고 나서 예수님 믿고 사랑하게 나서 살찐 거 말고는, 세월이 지나서 살찐 거 말고는 크게 착해진 것 같지도 않고 특별히 변한 것 같지도 않거든요. 특별히 성실해진 것 같지도 않고. 그러면 흙에서 생명이 됐다고 하는데, 숨이 들어와서 다른 존재로 변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다른 존재가 되어야만 사람들이 봤을 때 야, 네 안에 성령이 들어갔구나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하반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답이고 썩 좋아하지 않는 답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하나님의 호흡이 불어넣어진 성경을 읽으면 흙에서 생명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치는 거냐면 하나님이 제 인생한테 쫓아오셔가지고 절 교훈해요. 절 책망합니다. 그리고 자꾸 바르게 살라고 해요. 정의롭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싫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좋으신가요? 정의롭게 충분히 살고 계신가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진짜 이제 내가 오늘 죽는다, 그래서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이거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서 법복을 입고 앉아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앉아가지고 자, 이제 문순아 너의 삶을 한번 훑어볼까 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 죄송한 나쁜 짓 많이 했으니까 그래 네 인생 40년 훑어보면 네가 너무 바로 지옥 직행이니까 목사 되고 나서 한 2017년부터 한번 해보자 하고 책을 쫙 펼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할 말이 있을까요? 없죠. 성도님들은 왜 할 말 있으신 것처럼 그렇게 앉아 계시죠? 우리도 할 말 없는 사람들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어서 흙에서 생명이 되면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바뀌냐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에 계속 내몰려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변화되어져 가는 존재예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을 받으면서 더 올바른 것이 무엇인가, 더 의로운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기뻐하시는 세상이 어떤 곳인가 고민하며 그 일에 나의 삶을 투신하고 헌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을 읽으며 변화되어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안 읽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인 거예요. 왜냐? 성경 읽으면 자꾸 하나님이 나한테 잔소리하니까, 내 삶을 자꾸 바꾸라고 하니까, 자꾸 내 인생을 뭔가 압박하는 것 같으니까 성경 안 읽고 내 기준대로 살겠다고 하기 때문에 성경 안 읽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더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여기 오신 성도님들한테, 자, 성도님들
앞으로 여기 오신 수협에 오신 분들 당첨됐습니다. 이번 주부터 모두가 다 구역장으로 섬기실 수 있습니다. 그죠 한 다음에 이제 그럼 저한테 오시겠죠. 예배 끝나고 목사님 기도해 보겠습니다. 얘기하실 거예요. 자, 그럼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보내요. 제가 또 한 그룹은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3번씩 읽고 와서 답을 해주세요 라고 두 가지 길을 낸다고 생각해 봅시다. 기도하고 오겠다고 한 사람이 구역장 하겠다고 할 확률과 마가복음 3번 읽고 온 사람이 구역장 하고 하겠다고 답할 확률, 뭐가 더 높을까요? 100% 마가복음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쯤 아무 생각 없이 막 읽다가 갑자기 주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다가도 거기서 그래요. 그래서 아닐 거야. 이거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니야. 온 역사 안에 하나님이 모든 역사 안에 말씀하신 2000년 역사 동안 하신 말씀이야. 지난주에도 읽었잖아 하고 막 가요. 근데 주님께서 막 제자들한테 그러지, 이 믿음이 없는 자식들아. 그럼 이게 난가? 그리고 막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제자들 막 배반하고 도망치면 구역장을 안 하고 도망치는 내가 바로 베드로구나. 그러면서 울면서 저한테 와가지고 제가 구역장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뭔가 마음은 찔리지만 그래도 머릿속에 이성이 작동하고 돌아가기 때문에 안 할 이유를 겨우겨우 끄집어내서 부딪혀가지고 안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거죠. 성경을 읽으면 절대 불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신약 성경을 읽으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읽는다는 것, 하나님의 감동, 즉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단순히 구역장이라는 부담스러운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헌신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더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죄로 말미암아 억눌려 있던 그 삶을 하나님께서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바르고 정의로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끝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드려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교훈과 책망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만약에 이 자리에 혹시나 술과 담배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자꾸 교훈, 책망 이런 얘기하면 내가 그래서 어제 그때 담배를 아직 못 끊어가지고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어요. 어제 먹은 그 술이 쓰다. 그러면서 이렇게 입에서 나온 그 알코올 냄새 때문에 괴로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훈과 책망은 쉬운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도덕과 윤리의 기준이 있거든요. 오다가 저 CU에서 무단횡단했으면 또 그게 난가 보다 싶을 수 있지만 의롭고 바른 건 무엇인가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로움과 바름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저도 많이 고민해 봤습니다. 대체 뭘까요? 의롭고 바른 삶이란. 그런데 의롭고 바른 삶이 뭔지는 잘 떠오르지 않는데 아닌 건 정확히 알겠어요. 제가 찾아낸 건 이런 이야기입니다. 2014년 9월 6일에 극우 성향 사이트인 일간베스트 저장소랑 일부 사람들이 모여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단식 중이던 세월호 유가족 그리고 시민들 앞에서 폭식투쟁이라는 걸 합니다. 뭐 하느냐면 그때 그 한 유가족의 아버지께서 단식을 열흘 넘게인가 오래 하고 계셨어요. 그때 그 광화문 광장에 앞에 나가서 피자랑 치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한 20대 중후반 되는 젊은 친구들이 거기서 이렇게 피자 치킨 냄새를 풍기면서 그걸 막 먹는 겁니다. 그 유튜브를 생중계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사실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과 입장에 대해서 입장은 다를 수 있는데 내가 그걸 바라보는 시선은 다를 수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자식이 죽어서 어떻게든 그 진실을 알고 싶다고 부모가 단식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그 단식을 조롱하며 피자 치킨을 시켜 먹는 게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나중에 투표로 서로를 심판하면 되잖아요. 민주주의 사회이니까요. 그리고 그것들을 지지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지지하는 국회의원에게 전화를 해서 절대 저 사람들의 요구에 응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즉 내가 그 사람의 태도를 존중하든 존중하지 않든 그래도 사람이라면
지켜야 할 선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선을 훌쩍 넘어서는 폭력을 자행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세상이 이럴 수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한 10년 지났으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설교 때 사실 용기 내서 예화로 꺼낼 수 있는 건데, 당시에 제가 전도사이기도 했지만 그 당시에 이런 얘기하면 바로 교회에서 당회로 불려갔었습니다. 왜냐하면 첨예한 갈등의 문제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세월호 사건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문제적 소지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까 2차 세계대전 얘기 드렸죠. 히틀러가 유대인을 죽일 때의 이야기. 그 당시에는 어떻게 됐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명백한 진리들이 보여지는 것이죠. 세월호 사건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건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마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아무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실 거예요. 제가 700쪽짜리 책을 샀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제가 들었던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거짓말이었고 어떤 것은 진실이었고 하면서 이야기들을 끝까지 추적하고 있는 사람은 정말 소수입니다. 이제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중요한 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아닌 건 아니라 말할 수 있는데, 죽어가는 자식 때문에 단식하는 아버지 앞에서 폭식투쟁을 하는 그 폭력, 그리고 그 사람의 슬픔을 공감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결코 성경을 읽은 사람이 할 행동은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어낸다면 최소한 우리가 지향하는 모양이 있어야 되는데, 지향하는 모양은 예수님이면 충분하죠. 제가 급진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기까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처럼 옆에 사람을 사랑하세요. 내 손에 못 박는 그 사람 사랑하세요. 내 옆구리에 창 찌르는 그 사람 사랑하세요. 라고 그 이상적인 모델은 쉽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사실 감동적인 이야기들 많죠. 하지만 저는 오늘 무엇이 아닌지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그 안에 들어온 사람, 그 사람은 상대방의 슬픔에 공감하는 사람이겠죠. 그 슬픔 앞에서 자신의 개인적 입장과 판단을 내세우지 않는 사람이겠죠. 그저 함께 슬퍼하고 함께 눈물 흘리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이 시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성경 안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오늘 여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종의 형체를 입는 겁니다. 하나님인데 종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종의 옷을 입고 종을 위해 죽기까지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으로서 자신을 포기하기까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종의 형체를 입기까지 죄인된 이들을 사랑하는 것, 죄인된 이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이죠. 성경을 읽는다는 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안에 계속 불어 넣는 겁니다. 하나님의 호흡으로 이 땅 가운데 불어넣어진 그 온전한 참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것은 결국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고민하고 싸워야 할 그 무엇입니다. 우리는 결국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없이 우리의 삶에 부어넣어도 밑빠진 독처럼 흘려 보내는 죄인된 존재인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죄인을 사랑하는 마음이자 죄인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압축해서 두 가지로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건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속이 뒤집어지는 말씀인 거죠. 왜요? 그냥 하나님 너무 좋아요, 이웃을 안 사랑하면 이게 둘 중에 하나라도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내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무엇을 부어주시냐면, 그래 문순아, 너 하나님 사랑하는구나, 나 사랑하는구나, 그러니까 나에게 받은 사랑으로 이제 사랑하러 가라. 그런데 내가 이 사랑하러 가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조차 사랑이 아니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저 하나님 사랑해요. 그런데 얘는 못 사랑하겠어요. 이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래 못 사랑하겠구나, 그래도 나 사랑하니까 천국 올 수 있겠지, 이렇게 한 40년 미워하다가 천국에서 만나자. 그럼 너는 원래 이제 최고급 집에서 살 수 있었는데 이제 단칸방 반지하에서 그래도 천국이니까 좋지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네가 미워한 그 40년의 미움이 나를 사랑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것이었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결국 미워하기로 결정하고 끝내버린 그 마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너는 왜 나를 사랑하지 않았니? 라고 물으실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물음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그 물음 앞에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으니 하나님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알겠어요.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 예수님 너무나 아름답고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렇게 잘 읽고 기분 좋게 성경 덮으려고 할 때 주님이 물으시는 거죠. 그래, 사랑하자 이제. 그리고 우리는 그 물음을 남겨두고 성경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그 물음에 응답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수요예배 오신 성도님들, 이 위험천만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교훈하고 책망하기 위해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사랑하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그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기 위해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얼마 없는 사랑으로 어떻게든 사랑하기 위해 분투하기보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제가 정말 사랑이 적습니다. 너무 마음이 작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담을 그릇이 정말 간장종지만 합니다. 그러니 내 안에 바다 같은 주님의 사랑을 가득 부어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끝없이 흘려보내는 사랑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